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해 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이 예수님은 물론이요, 당신의 제자들에게 엄청난 시험거리로 다가올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 처형이 시험거리인 이유는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께 가져다주는 고통의 크기와 깊이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처형해주는 고통을 몸소 겪어야 했습니다. 자기를 배신하고 떠나갈 제자들, 군중과 병사들에게 받아야 되는 그 조롱, 그리고 몸을 갈기갈기 찢을 채찍과 손과 발을 관통할 대못이 주는 고통이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십자가 처형이 예수님께 두렵고 떨리는 시험으로 다가왔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의 대표로 처형받아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이 두려우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께 육신의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과 외로움을 주는 처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예수님께 이 십자가 처형은 시험거리였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 처형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시험거리로 다가올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의 스승이자 그들의 희망인 예수님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 죽임당한다면 제자들이 느끼게 될 두려움과 절망감은 눈에 불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십자가 처형을 목전에 두고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명령하십니다. 깨어있으란 말은 기도하란 의미입니다. 38절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 기도의 본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첫째로 지속적이고 꾸준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이 시험거리로 다가올 것을 알고 기도하셨지만 특별히 이때만 기도하신 것은 아닙니다. 늘 기도하셨어요. 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자 예수님께 호흡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역에 치여 못 드셔도, 못 주무셔도, 못 쉬셔도 기도는 거르지 않으셨어요.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같은 기도를 3차례나 걸쳐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44절 말씀입니다.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렇게 예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평안할 때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늘 기도하셨습니다. 늘 기도하셨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결정적인 일을 앞두고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예수님은 진지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39절 말씀 볼까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39절을 보면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진지하게 기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모습이죠. 예수님은 늘 하는 기도였지만 늘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도 언제나 그렇듯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의지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내 아버지여라고 외치셨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책임은 사랑으로 자녀를 책임지고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자신을 책임지고 선하게 인도해 가실 것을 신뢰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호흡처럼 늘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
예수님은 솔직하게 감정을 털어놓으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기도의 첫 번째 제목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셔야 하는 그 십자가 처형은 너무 고통스럽고 큰 시험의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두려우셨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과 바램을 하나님 아버지께 털어놓으신 거예요. 감추지 않았습니다. 아닌 척하지도 않았죠. 솔직하게 이 고통의 죽음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섯째,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국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자신의 바램을 아버지께 아뢰었으나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 자신의 바램을 꺾고 아버지의 바람과 계획의 자신을 일치시키셨습니다. 기도로 내 바람과 아버지의 바람 사이에서 아버지의 바람을 택하신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두려움과 괴로움 속에서도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선택하셨고 우리를 살리는 기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 기도해야 합니다. 날마다 밥 먹듯 잠을 자듯 핸드폰을 보는 것만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하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정직하고 솔직하게 우리의 감정과 마음을 쏟아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내 뜻과 마음이 되도록 해달라 기도해야 합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당하신 고난을 묵상하며 그 고난에 동참하는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가지 방법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 아버지가 바라보는 영혼들, 그리고 나라와 열방의 아픔,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열정을 들여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안타까워하고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고난에 기도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기도의 본을 생각하며 우리도 기도로 동참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바람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마음과 눈물이 있는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